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에게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언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행동도 아십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회복하며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하심을 아버지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고 기뻐 뛰는 삭개오와 같이 주님 만나고 기뻐 뛰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상황과 여건을 열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길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인재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님께 합당히 올려드릴 제물 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합당한 산 제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 있거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주님 붙들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승리한 자에게는 겸손과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 서울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런 승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정말 시끄럽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주님께만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가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 성경 과정 또 구시기도와 성경 필사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가족 과정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등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움츠러드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약물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 육을 붙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은 담임 목사님 우리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우리 삶의 변화가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손길들,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요, 온라인 예배 참석 교인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숙지사항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줌으로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유튜브로도 서울로 교회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는 음향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그 동시에 두 개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요, 특별히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세계 선교사님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접속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8월 11일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화요일부터 신약탐구 인텐시브 과정이 총 3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또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크리스천 베이직 과정 2기 과정이 오후 30분부터 온라인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코로나19의 때도 새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 참 은혜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오늘 이 11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줌으로 온라인 사랑방 모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2기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한 조작 없이 그냥 줌에 접속한 상태로 계시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랑방별로 이렇게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 동안의 시간 동안 설교의 은혜 나누시고 안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음 세대 주일 예배가 다음 세대 네이버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에스더 필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4일간 그럼에도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필사 및 코로나19 특별 기도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오프라인 예배 재개 시에 여러분들의 필사 노트 전시회를 각 가정별로 이렇게 전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잘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주의 발치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런데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깔을 내듯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4명의 저자가 본 기록들은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로 이끌죠.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짤막한 가르침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방식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 신학적으로 숙고한 내용을 더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또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한 잔치집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좋을 것을 그러면서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참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함께 쓰였어요. 누가복음에도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다른 사건이라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우선 이런 병행 본문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본문들은요. 이 여러 가지 본문들을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다르게 쓰여졌지? 그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문점 해소를 위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병행 본문인 마태, 마가복음과 다르게 표현된 점을 살펴봅시다. 이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죠? 마태, 마가는 주인공의 이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요. 그저 한 여자라고만 밝힙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하지만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임을 정확히 밝힙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가 한 여자라고 기록한 것은 헌신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헌신은 익명성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저자의 배려라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 이유보다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이해의 실마리가 풀려요. 마태, 마가복음은 AD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예수님과 연배가 비슷하니까 나사로가 AD 50년경에는 50살 정도라고 생각할 때 아직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나사로가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 후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영지주의 이단의 위협에 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기 위해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즉 마태, 마가가 쓸 때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 구성원들이 여전히 생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적대적 환경에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생존 인물들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보호해 주려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 같다는 지축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 쓰여진 시기, 저작 의도 등 배경을 알 때 더욱 재미가 있고 풍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학, 성경 심화 과정 등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도 모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재밌는 성경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들을 보면은 약간 다른 점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분개했다고 말한다고요? 제자들 모두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에서 보실 때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교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해를 풍성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오늘 본문, 너는 마태복음 26장, 너는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래요. 마태복음은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대요.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분개했대요.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꼭 집어서 한 명을 딱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가롯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상의 장면들을 종합하면 이거 동일한 이 사건인데 이거 성경 이거 진실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야? 정황무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가 그런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고 몇몇 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제자들 대부분도 무언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도 적극적으로 유다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왜 특별히 제자들, 모든 제자들 이렇게 말했을까? 그것에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 심화 과정에서 배울 텐데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와 예수님의 순환. 우리가 지난번 팔복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데 즉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예수님의 고통을 제자들이 비난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은 왜 꼭 집어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지목했을까요?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을 대조 및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복음도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연속해서 묘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두 사건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마리아가 옥합 깨뜨린 것과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 아니에요. 동일한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단락에 이것을 이 두 사건을 표현하고 있어요. 향유 옥합 도유 사건은 오늘 보면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날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반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은 올해 고난주간 설교 들었죠 여러분들?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며칠의 차이가 있는 이 사건인데 마태 마가가 한 패러그래프에 표현한 이유는요. 그 의도 또한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 및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너무나 다른 대조적 인물이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내가 2000년 전 베다니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까? 유다의 자리일까? 마리아의 자리일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후대에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이 장면이 다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스토리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상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앞서 걸어갔던 스토리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및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등장인물의 스토리가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충격적인 인물, 아마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보일 거예요. 끝이 좋지 못한 자,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만 하고 있다가 이제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세상 왕처럼 권력 쥐지 않고 죽을 것 같으니까 팔아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은 가룟 유다의 구체적인 죄목을 밝혀요.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공금횡령. 병행 본문 마태복음 26장 9절의 뉘앙스도 재밌습니다.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말인데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후원하면 돈꽤 맡은 유다에 의해 팔려지고, 유다에 의해서 팔려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수동태로 표현한 데는 뭔가 우리 부산 전문 용어로 꼬로만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말을 하는 뉘앙스에 공금횡령의 저의가 묻어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후원금으로 바꿀 때도 나를 통해 팔려지게 해야 된다. 나를 통해. 유다는 아마 가장 신뢰가 가고 듬직한 사람이니까 돈꾀를 맡았을 거예요. 하지만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권한이 생기게 되고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뭐 그렇게 후원금이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돈 주변에는 권한이 쏠리고 사람이 몰리고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 또한 언제든지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일주일 동안 점검했어요. 특히 목사가 돈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하려고 했다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얼마나 가룟 유다가 충성스러워 보이고 듬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처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건데 정말 시스템적으로라도 멀리해야겠다. 그것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이런 유다를 알면서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대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후원금이 많지도 않은데 유다가 언제부터 인마이 포켓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인내, 이런 다소 감상적인 포인트로만 묵상했는데 최근
게리 토마스 박사가 쓴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대처가 한편으로는 예수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레슬릭 버닉이라는 강연자는 이 책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주셨다. 하지만 독이 되고 위험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무조건 견디라고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게리 토마스는 독이 되는 사람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성경적인 충고를 해준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부당한 상사 및 직장 동료의 문제, 그러나 내가 회사 옮길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면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당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동료들, 그리고 너무 힘든 배우자, 친척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11장 챕터 제목이 바로 가롯 유다를 다루신 예수님이에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리 두기를 잘하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에서 떠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이 독이 되는 유다에 대해서는 떠나보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떠나보내지 않고 끝까지 아주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스타일 맞지 않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해야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힘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끝까지 두셨다는 것은 참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덜 답답하죠. 여러분, 회사에 나 힘들게 한다고 6개월도 안 돼서 3개월도 안 돼서 이리저리 옮겨가고 회사는 둘째치고 가족 중에도 나 힘들게 한다고, 배우자가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끝내버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다를 대했던 모습을 통해서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를 다루신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치명적인 내상을 입지 않고 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다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유다 저거 정직해야 될 텐데 유다에게만 집중했다면은 병든 자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에너지 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우리처럼 막 줌이 돼서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두었지만 예수님은 사명에 오히려 힘 배분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힘을 쏟으셨나? 대신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요, 신약, 심화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힘을 쏟아가지고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발 와주세요. 그러다가 1주하고 끝내고 2주하고 끝내고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을 배워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다음의 문단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라. 명절 가족 모임에서 자녀나 조카, 삼촌,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며 불화를 조장하는 대신 조용히 격려하고 축복하고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북돋을 갈급할 영혼을 찾으라. 가장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투자하라. 그런데 사실 우리들 중 이렇게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하는 자는 드물 거예요. 예수님 팔고 교회 팔고 완전히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없겠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모로 불비한 상황 가운데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는 여러분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예, 바로 오늘의 히어로 마리아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여자의 장소인 식당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곳이 있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금기나 전통을 깨는 행동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극상품 나들을 예수님께 붓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알바비 100만 원 받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향유를 한 방에 소진한 겁니다. 이렇게 꼭 돈으로 환산해야 느낌이 파고는 불편한 진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1200만 원을 한 방에 소진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하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자칫하면 잔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이거 멍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제 발을 막 붙잡고 1200만 원을 막 이렇게 드리고 그래봐요. 다른 청년들이 쟤 멍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뭘 닦는다고요? 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길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인들이 심기가 불편할 때는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오늘만은 발 씻는 것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하인들에게 있었대요. 이 요즘 이스라엘에서 나온 문서에서 발견된답니다.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유쾌한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발을 씻는 거,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 내가 진짜 막 낮아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비굴해지는 것 같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와라 가라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모욕감을 가질 때는 거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인이 그날은 씻겼대요. 그런데 하인도 아닌 예수님 만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더 파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개의 본문에 조금 다른데요. 예수님의 머리에 듬뿍 부은 것이 그게 발까지 이렇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닦은 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팍팍 닦았다. 머리카락으로.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여인네들이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진 머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 실례입니다. 히잡이라는 걸 쓰죠. 머리카락을 노출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는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톰 라이트 목사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어떤 여자가 갑자기 예배 후 식사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허벅지 위까지 올린 행위나 마찬가지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와서 1200만 원 부은 것도 그런데 청년의 연봉이라면 연봉 5천, 1억 이런 분들은 막 그런 것도 이거 멍미 그런데 이게 얘 왜 이래? 얘 미쳤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7에서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극찬까지 하세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이 서울의 한 강동 땅에서도 그의 행위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 멍미 제 왕따, 야 쟤만 왜 튀어,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최종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때를 잘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잘 분별했다고요? 때를.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까? 중요도와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부터 해야 되죠.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 중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집중했어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집중사가, 관심사가 무엇인지 항상 집중했어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 사역팀 중에 제 얼굴을 항상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고맙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듯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항상 듣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물론 이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했던 마리아는 이렇게 구속 역사에 큰 획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냥 흘러버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동기가 불순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동기가 불순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주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 많았어요. 늘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고 때를 분별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난주와 이번 주 동일하게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코로나19 무엇보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잘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증거들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은 기웃거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권, 죄 확산,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몇 주 동안 그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 그리고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회의도 하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계획과 방안을 세워도 예측도 불가하며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때는 세상 이야기도 좀 성경 이건 뒤로 하고 그거 막 쫓아서 막 가더라도 이럴 때는요, 코로나19 그게 다 백해 무익이다, 누구도 맞추지 못한다, 이럴 때는 주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마리아는 때를 잘 분별했고요. 두 번째 마리아는 순서를 잘 알았어요. 순서를. 뭘 잘 알았다고요? 순서. 오늘 제자들은 구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
막 비교하면서 비난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 너희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진정으로 닦아본 자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구제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Absolutely. 내가 뭘 도와주면 그걸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혁명이 공산당 혁명이었죠. 하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대가로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히틀러의 나치당이 표방했던 가난한 독일 민중에 대한 사랑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과 인류 혐오 범죄로 귀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척점에 선 두 주인공, 유다와 마리아, 그들이 직접 쓴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찬찬히 보니까 또 다른 한 부류의 스토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잘 맞추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감이 가는,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다수의 제자들. 그들은 유다처럼 스승을 팔기까지 인간 말종은 아니죠. 하지만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사회적 통념과 금기까지도 극복하는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성적으로 유혹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계산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그 모든 사회적인 기준과 통념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에 뭐 저렇게까지 해? 절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생각하곤 하죠. 사복음서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예수와 함께한 복음서 여행 아티클에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수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스토리를 살아내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실리적이어야 한다. 너무 깊이 예수에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차지할 몫도 엄연히 있는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하늘 아버지는 실리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결코 찾지 않으세요. 마음껏 경배하는 이들을 구하실 뿐이죠.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각 기꺼이 옥합을 깨서 하나님과 이웃들 위해 사심 없이 쏟아부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콸콸 흐르는 강물처럼 내 생명을 흘려보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조경을 하기 원하실까요? 집에 숨겨놓은 향유 옥합들 꺼내와야겠다. 지난 1년 동안 11조 못했는데 1년 동안 벌은 돈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헌신의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지금까지 100데나리온 드렸다면 300데나리온 가치까지 올려야겠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날만 새벽기도 왔는데 매일마다 새벽기도 와야겠다. 이를 악물고 볼을 떨어가며 결단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숙제처럼 지금도 계산하면서 이 설교 들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정도 더 해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적용과 고백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로 족하다는 고백. 주판을 튕기며 예수님께 숙제처럼 희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산도 안 되고 따지게도 안 되는 내 인생에 대체 불가한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바로 매겨지기를,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매겨지기를,
바로 매겨진다면 한 데나리온을 드리든 100데나리온을 드리든 월요일만 새벽기도를 오든 매일마다 새벽기도를 오든 그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매일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나의 전 존재를 사로잡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가리지 않고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족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마 마리아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감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하고 누가 보면 어리숙해 보입니다. 저래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코로나19인데 뭐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에게 해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도 결과물, 수익률 예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투자 안 하셨겠죠. 사랑을 거두셨겠죠. 왜? 매번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저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책 제목으로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고 명했습니다. Prodigal, 낭비하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할 때 계산하기 시작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머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배운 사랑, 두 번째는 사랑은 또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지 않았다면 일주일여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는 날 땅을 치고 통곡했을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만남이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다 양보하는 것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런데 양보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회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토마스 칼라엘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 시체를 붙잡고 여보 5분만 눈을 떠다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고 싶다고요 울부짖었어요. 우리들이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처럼 5분만 눈 떠달라고, 혹은 임종 직전에 내게 1년만 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고 붙잡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지금은 못 가겠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5분만 1년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이 혼란스러운 시기,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설마 유다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코로나19가 되니까 교회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떠나는 배교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면은 예수 믿으면은 승진에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될 줄 알았는데, 요새는 교회 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피해보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끝, 예수 안녕,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시대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정면 승부를 할 때, 진검 승부를 할 때 리얼 크리스천만 남고 리얼 처치만 남는 그런 진정한 기회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제자들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야, 코로나19인데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비슷해 보여. 뭐 그렇게까지 습관적으로 되뇌이진 않습니까? 해도 또 멈추고 해도 또 멈춰야 되고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좀 뭐 그렇게까지. 제자들의 자리, 방관자의 자리, 패배주의자들의 자리에서도 박차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코로나 문제 만만치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 떨쳐버립시다. 제가 이해는 가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도 또 확산돼서 또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이거 계획해봤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마리아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도 최고의 향유 옥합을 드리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제가 화면에 송출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선교사님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과 경배가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계산하지 말아봅시다.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아봅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계산하지 말고 혹 교회 왜 그래?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까지 주눅들지 맙시다. 코로나로 환경은 제한돼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누구도 제한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한 길이 닫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 열려진 환경 속에서 최고의 향유의 옥합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주에요, 신약성경 심화강의정 이 30명 넘는 분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고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 끝에 서 있는 자잖아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12주가 결정되니까 솔직히 고민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 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직선이 막히면 곡선으로라도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나 또한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 후퇴는 없다. 이런 사랑의 결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전 저녁 총 4시간의 비대면 강의 처음 해보는 거라 쉽지 않았고 주로 혼자 4시간을 계속 말해야 되니까 저녁에 한 30분 강의하고 나니까 단내가 나더라고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피냄새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2시간 동안 바른 자세로 경청하는 30여 명의 성도님들 보면서 잘했다 싶었습니다. 이제 벌써 3주 차인데요. 일주일에 10개의 소그룹을 케어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는 줄 몰라요. 일주일에 10개의 소그룹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듣고 케어해주고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되니까 끝나면 힘듭니다. 저도 육체가 있으니까. 몸은 피곤해요. 주일날 쓸 때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결과를 계산했다면 주파나를 튕겼더라면 시작하기 어려웠겠죠. 결과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후퇴하신 적이 없으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헌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너무 계산이 가능하고 이 문명이 발전해서 이거 하면 이거 될 거다, 이거 하면 이거 될 거다. 그런데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beyond 한계를 넘어서 시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세상은 요동해도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향한 말이 많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기록을 매일 갱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 들으면 됩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싱글 포커스 예수만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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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계산하고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렴.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보여지는 예배 참석 횟수가 아니라 너의 마음, 온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니? 코로나19 더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주님, 저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제가 마리아처럼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사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 코로나19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도래했어도 유다처럼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뭐 그렇게까지라며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코로나19 특별한 때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다의 자리에 선사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계산하면서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횟수로 금액으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계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수익률 따져서 내 사랑을 읽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코로나19가 닥쳐와도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나의 사역은 제한될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을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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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환경은 제한될지라도 사역은 제한될지라도 누구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계산하지 않고 낭비하는 사랑을 저에게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 또한 코로나19의 시기에도 매일매일 최고의 사랑의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앉으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특히 우리 자영업자 남성 집사님들 그 가운데도 계산하지 않고 미래의 그러한 경제 사정을 계산하지 않고 과부의 두랩돈 같은 정직한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예배를 수종 들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순수한 그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주께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사무엘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로 주께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거 해도 될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영혼들 모든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19의 때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를 참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데에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각 가정들, 서울로의 각 가정들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주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욱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어느 때보다 큰 은혜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전부일 수 없겠니? 언제까지 계산하겠니? 우리에게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유다처럼 혹 멀리 가려고 했던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소극적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리아의 자리, 어느 것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단하며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사랑은 기회를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주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기로 결단한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들끼리 3명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요. 줌에 들어오신 채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은 이제 각 그룹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그룹실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고요. 우리
예, 지금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